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합독할게요. 같이.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물어본다면 엄마 뱃속에서 왔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순진하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집을 나가서 다리 밑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간 사람도 있더라고. 제 가까이 어떤 분은 너무 자기 친엄마가 구박을 하니까 정말 우리 맨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니네 엄마는 다리 밑에 너 주워왔어 다리 밑에 살아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혼나고는 진짜 다리 밑으로 엄마 찾아갔던 그런 제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엄마 뱃속에서 통해서 왔지만 통해서 온 거지. 우린 진짜 누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엄마 뱃속을 통해서, 그죠? 엄마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장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되던 날에 사람들을 다 뭐해서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죠? 이 사람이란 이름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요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잖아. 이름 모를 때, 그죠?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란 단어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제는 사람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헬라어로 이 사람이란 단어를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를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를 보는 자, 하나님을 하늘 보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그 기원을 인간이 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메바라는 그 미생물에서 인간이 진화돼서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진화론을 가르쳐요. 세상의 과학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중간 생물인 유인원 있어야지, 그죠? 사람과 그 원숭이와 중간 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거짓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인간과 원숭이의 뇌세포가 거의 90%가 같아요. 그리고 그 DNA가 90%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원숭이가 말하는 원숭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냥 원숭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원숭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과 뭐만 있어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몸과 고기와 뭐만 있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언어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이 있는 사람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 말을 하죠. 귀신들도 말을 합니다. 사탄, 그죠? 악한 영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화는 정확하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지금 그 무식한 걸 가르쳤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이거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창조론을 어떻게 학교 손을 번쩍 들고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반박을 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근본이 그냥 너는 원숭이야. 그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시 제가 질문하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늘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너는 정말 멋있어.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못났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름,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영적인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 그죠? 하나님과 친한 친분을 갖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계속 이 법안을 계속 발의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또 계속 우리가 목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 깨어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의 반대의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거는 뭐야? 사탄의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것을 사단의 역사함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배후에 악한 귀신들의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된 이 사단의 역사를 자꾸만 법안으로 그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정치인들, 정당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찍어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아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네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닮으셔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그 은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복이에요. 복.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너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복자가 거꾸로 써있죠. 한자 복자가 거꾸로,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그죠? 중국에 가신 분들은 그거 봤을 거예요. 그래 가는 데마다 복자 빨간색으로 복자를 써놨어요. 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사로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장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뭐냐면은 아사로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삶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된 만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죠?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아사르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에 다스려라.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그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거야. 네 이름 자체가 복이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 그죠? 이 아브라함의 복.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먼저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건 뭐예요? 아사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어떻게 해요? 강건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람, 안드로포스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그죠? 아사르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 그죠?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까지 받는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다 이제는 속으로 대답해봐요. 어디서 왔어요? 안 들리네, 그죠? 속으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에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재료가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흙, 그죠? 흙으로 만드시고 이게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그 코에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면 그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흙이 또 마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부어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이기 때문에 원래 재료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그 먹거리가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코에다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아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성령, 푸뉴마, 르아흐, 숨,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원래 이 몸을 만든 재료 흙은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드로포스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늘 영적인 그 깊은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푸뉴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르아우,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이 숨이 어떻게 해요? 이 르아우가, 이 푸뉴마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짐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안드로포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운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그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이라고 할지어다, 안드로포스다.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그죠? 짐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 어디 가요? 영원한 짐승들이 가는 불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과 영과, 그죠? 혼이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흠없게 잘 보존되기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을 보는 삶, 안드로포스,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짐승으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과 혼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과 혼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또 하나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육과 혼만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잖아요. 짐승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하나님이 르아흐 푸니마를 넣었더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은 뭐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 고기와 뭐만 있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명수 성도님만 이거 알아듣고 웃으시는데, 어제 이제 침례문답을 하는데 이거를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했는데, 짐승은 무엇과 무엇만 되어 있나 했더니 고기와
고기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김명성 누님 하니까 배를 잡고 웃으시네. 뭐 우리 짐승은요 육체 그죠? 돼지는 돼지의 모양 그죠? 개는 개의 모양, 토끼는 토끼의 모양, 사슴은 사슴의 모양. 그 육과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혼만 있어요.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는 사람이 먹거나 썩어서 그죠?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다 없어져. 저기 늑대가 아니 토끼 예쁜 토끼로 해야지 늑대보다. 토끼가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몸이 이제 사람의 고기가 되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뭐가 흙이 되잖아요. 먼지가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토끼가 죽었는데 그 토끼의 혼만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죽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게 짐승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는 순간 몸은 흙이 되고, 그죠?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안드로포스 사람으로 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와 혼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심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안드로포스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삶은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죠?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인간은 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깊이 하나님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죠?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의 돌파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의 돌파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옛날에 운동을 배울 때 그 운동 가르치는 코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운동량이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러닝머신을 하면 숨이 막 차는 사람이 있대요. 30분만 해도 나 죽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차면 막 그때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러닝머신을 해야 그제서야 좀 숨이 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안드로포스들은요 사람들은 기도량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들은 3시간에서 5시간,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일꾼 리더, 교회 리더 처음에 5시간을 하라고 했더니 전 자신 없어요. 3시간만 할게요. 그랬어요. 3시간을 했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 지나고 목사님 3시간 돌파기도 하고 있는데요. 5시간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을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3시간을 돌파를 왜 해야 되고 5시간을 근데 5시간 돌파를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 그러면 8시간 돌파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내 양이 있어요. 나는 3시간 하기도 벅차. 그럼 3시간 목표로 돌파라는 건 뭐예요? 뚫는 거잖아요. 뚫는 거, 그죠? 막 안 되는 걸 막 뚫는 거잖아요. 근데 3시간을 내가 가볍게 해. 까짓 거 3시간. 랄랄라 하고 다 끝났어. 그럼 5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시간 힘든 분은 어떻게 해요? 5시간 쉽다? 8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돌파 기도를 함으로써 요즘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 간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제 오후 1시 예배 전에는 이제 우리 김명수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죠? 수, 목, 금요일날 있었던 간증을 하실 거예요. 초신자세요. 이번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데, 놀라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죠? 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돌파 기도를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목회를 제가 해나가는 영적인 강력한 저의 힘이었어요.
그 말씀이 열려지고, 그죠? 성령이 부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저의 그 힘이 뭐냐면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엄청 많이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좀 안타까움이 제 안에 느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2달 됐나요? 2달 전인가? 2달 됐나요? 돌파 기도를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돌파 기도를 개인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간증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돌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돌파 기도를 하고 보니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엉망진창이었네요. 제가 돌파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제가 진짜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드로포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돌파의 기도가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돌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각자가 기도의 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생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것이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막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죠? 이 생기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기가 충만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영적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막 썩어질 것들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아. 얽매여가지고, 그죠? 얽매여가지고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그죠? 나를 막 내 썩어질 육신을 드러내고, 그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부어진 인생들은 저 하나를 소망하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에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죠?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의 성도들은요, 그죠?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안드로포스의 삶을 살아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과 고기와 혼만 있는 삶을 살아낸다니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막,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렇게 자기의 종을 만들어서 그래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좋았더라. 하나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참 심히 좋구나. 그죠? 할렐루야. 심히 보시기에 좋구나.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룩한 복받은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사로의 회복인 거예요. 아사로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개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사로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사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이 찬양을 담당한 천사가 타락을 하잖아요. 이 루시엘이 타락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루시퍼가 되어서 마사탄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되었잖아요. 악한 영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사탄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거든요. 귀신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안드로포스로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제일 살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 몸이에요. 어떤 공간, 건물, 어떤 산, 바다, 어떤 땅.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는데 보면 계속 그 자리에 교통사고가 나요. 거기는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우리가 나가면 도로 있잖아요. 뒤에 도로 나가는 데 있죠. 옛날에 저쪽에 우리가 빌라 살았었는데 집에 그 앞에가 늘 사고가 나요.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쾅 소리가 나요. 항상 그 자리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뭐가 있나 봐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꼭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알죠. 저게 사고의 영이 있구나. 영이 사람들을 저렇게 계속 하는구나. 근데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살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서 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야? 마귀 새끼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짓고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려면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갈 때에요, 합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과 그 들어간 귀신과 합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합법적 계약이 성사가 돼야만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근데 그 합법적인 그 문서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들, 제가 이번 돌파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그 영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속에서 그 막 돌파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영들이 막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는가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막 성령의 불이 들어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 이 숨어 있던 것이 살 수가 없어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혈기의 영이 숨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그 리더도 되었는데 뭔가 내가 자꾸만 어느 한 부분에 자꾸 넘어져. 에? 그럼 막 내 자신을 막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나를 막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도 저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넘어지면 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왜 자꾸 거기 넘어질까? 바보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의 그런 이제 그걸 요즘은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많이 거의 다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안에서 견디질 못해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를 보호막을 칩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 보호막을 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막으로 그걸 보호하고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형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성령 기도하는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 보니까 꼭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영이 혈기영이다. 그러면 혈기를 엄청나게 부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혈기를 부리면 그 영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재료가 돼서 그 혈기가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집 무너진 집을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막 담을 치고 벽을 치고 막 해서 그 속에 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집이 계속 무너집니다. 귀신의 집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면 또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혈기 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폭풍 혈기를 막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그 몸 안에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이 귀신이 먹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숨어 있더라고요. 이 돌파 기도를 하니까 혈기를 안 내는 거예요.
돌파기도를 하니까 이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귀신, 숨어있는 귀신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몸이 아파요. 갑자기. 몸살처럼 막 아프고. 에? 그리고 막 몸에 그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뭐 아파요.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려요. 돌아다니는데 그 며칠 동안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나도 못해.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집이 어디지? 이 순간 기억을 못해요. 그런 영이 드러나니까. 그거 뭐예요? 그 영이 이제 쫓겨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반드시 떠나가요. 드러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합법적인 계약 문서 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몸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죠? 짐승처럼 살다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에 데려가는 게 이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을 때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루시엘이 타락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려고 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성품에는 뭐가 있어요? 다 교만해요. 인간들이 잘난 사람들만 교만한 것,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요. 주변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요, 길에서 밥 얻어먹는 사람도 교만하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가, 이 사탄의 가장 기본적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죄성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다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요. 이 사탄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제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너를 2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이 외에 모든 것들 뭐예요? 귀신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우상을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신을 섬길 때 누가 와서 그 숭배를 받아요? 귀신들이 와서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형상, 어떤 형상이든 하늘의 형상이든 땅 아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하셨는지, 그죠? 하나님 외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은 어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그죠? 왜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하고죠. 그 죄를 지면 그 몸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죠? 그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시대는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에 어떻게 해요? 위배된 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요즘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해요? 나를 경외하죠. 그죠? 누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이게 사탄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안드로포스,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 내 말이 법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 사탄의 문화가 우리 영혼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물인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안드로포스 사람들의 사명인데 요즘 어떻게 해요? 얻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더워 죽겠는데 안고 다니고 그죠? 유모차를 막 태우고 다녀서 저는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기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사탄 문화 뭐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것들이에요. 다스리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슴이 그러니까 엄마 사슴 그러니까 완전 산속에 사는 어떤 이제 그 호주 쪽에 사는 분인데 그 엄마 사슴 하나랑 애기 사슴 둘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 그게 보이는 그런 완전 산골짜기에 사시는 그런 캐나다인 호주 사람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기 사슴이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번이로 그 애기 사슴을 데리러 왔다가 그냥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가고 다시 오다가 결국은 이 아이를 버렸어요. 이 사슴을 버리고 엄마가 그 잘 달리는 애기 사슴만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그걸 봤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다면 밤에 짐승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얼른 가서 그 애기 사슴을 끌어안고 천으로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리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쳐주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애기 사슴을 다 고쳐주고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 사슴을 발견한 그 자리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 엄마 사슴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요. 결국은 이제 그 엄마 사슴과 그 사슴이 발견해서 그 아기를 그 엄마 사슴한테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슴이 자기가 살았던 그 집, 자기를 돌봐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이렇게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집을 놀러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고 왔다 갔다 돌아가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잘 돌봐주는 거. 그죠? 자연을 잘 돌보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창조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온 땅에 그죠? 온난화 같은 이런 기후 현상이 온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드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네 가지만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안드로포스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하고 예배자고 명령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안드로포스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뭐예요?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안드로포스, 사람 된 삶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허망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죽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믿던 우리들이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 목적에 벗어나는 물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 목적에 벗어나는 물건은 의미가 없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반죽을 열심히 해가지고 베개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덕에서 걷어요. 그 베개, 이게 존재 목적이 맞아요, 틀려요? 밀가루는 그러면 부서지고, 그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타를 오늘 너무 찬양을 잘 했는데 기타를 가지고 테니스 라켓으로 쓰면은 그 존재 목적이 맞아요, 틀려요? 금방 부서져요. 그쵸? 여러분들 TV를 만들었는데 TV를 이렇게 시청하라고 만들었는데 TV를 가지고 옷걸이로 만들어. 이 존재 목적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신발을 발에 신으라고 만들었는데 신발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다녀요. 미친 여자죠. 존재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가방을 만들어줬는데 가방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두고 다녔는데 가방을 가지고 밑에 구멍을 잘라가지고 치마처럼 입고 막 이렇게 다녀요. 존재 목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존재의 목적을 지금 안드로포스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예화들을 들을 때 웃기지만 그들이 그렇게 웃기게 사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거 예배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성취해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죠?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돌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회복돼야 돼요. 그 르하우, 그죠? 푸뉴마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승 X예요. 할렐루야. 짐승으로 살지 마세요. 짐승으로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시길 원하십니까? 사람으로 안드로포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아버지 계신 그 나라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